자, 오늘은 고린도 후서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고린도 후서 13장 5절 6절입니다. 버림받다, 버림받다. 버림받는다는 의미는요, 일방적으로 관계가 끊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배척당하는 것이 버림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집안에 잘 사용하다가 남은 그런 고장나거나 쓸모없는 것들은 한 곳에 이렇게 쟁겨놓았다가 엿장수가 오면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줘버리거나 쓰레기통에 버려버리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 보관해야 돼서 다시 재활용을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 다시 쓸 수 없거나 고쳐 쓸 수 없는 것들은 우리가 버려버립니다. 불태워서도 없애버리기도 하죠. 그리고 깨끗해진 것을 보면 아이고 버리기 잘했네, 그 자리만 차지하고 있더만, 속 시원하네 그러면서 혼자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리고 한번 버려진 것에 대해서는, 태워지고 없어진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 쓰지도 않아요. 다시 생각하지도 않죠. 그러나 사람의 관계에서 버림을 당하고 배척을 당한다는 것은요, 괴로운 일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 미혼모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이들을 낳으면 사랑하는 아이들, 미혼모들이지 않습니까? 오갈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고아원에 보냈어요. 그것도 부족하면 어디로 했습니까? 외국으로. 외국으로 보냈어요. 그 부모는 생활고에서 힘들어서 버렸다고 하지만 사실 버린 거야, 버린 것. 외국으로 버려버렸어요.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면요, 심리적으로나 성장하는 과정에서 많은 고통을 당하게 하기도 하고, 애틋하기도 하고, 애절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으면 언젠가는 관계를 회복시킬 수도 있고요, 다시 만날 수도 있고 찾을 수도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면 그것은 차마 돌이킬 수 없는 참담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이렇게 안아주고도 남을 많은 사랑을 갖고 계시는 건 맞아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서 직접 올라가셔서 질고를 지으셔서 피를 흘리는 질고를 당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엠마온에서는 피까지 흘리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신의 자녀들을 버리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면 그것은 참으로 회복할 수 없는 참담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서울도 처음에 잘했지 않습니까? 그러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그거 다 제거해라, 다 없애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버림을 받았어요. 나중에는 마귀가 그 머릿속을 지배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캤죠. 바울을 캐주면 나가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 뭘로 표현할 수 없는 처절한 거예요. 처절한 거. 이건 정말 회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시면 안 돼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분이 여러분 마음 안에와 내주에 계시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주고라도 여러분들이. 근데 문제는요,
지금은 만약에 여러분이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들어오셨으면 나가지를 않아요. 여러분을 죽여버리시죠. 절대 하나님은 한 번 들어오신 마음 안에는 나가시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 누가 버림받은 자들인가? 누가 버림받은 자인가? 하나님께서 외면하는 사람들은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애타게 아무리 불러도 대답해 주지 않는 그런 자들이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성경에도 몇몇 사람들이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7절로 뭐라 그랬어요? 이들이 주여 주여라고 애타게 불렀으나 거절당했어요. 이유는 뭐였습니까? 아버지 뜻을 행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뜻을 행하지 않는 자들 주여 주여 제 아무리 불러도요. 주님께서 대답을 안 하시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들은요 평상시에 예언도 하고요. 주의 이름으로 예언도 했고 방언도 했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까지 쫓아냈던 자들이에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경이로운 일까지 했던 자들이 주여 주여 불렀더나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모른다고 애타게 불렀지만 주께서는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한다. 전혀 알지 못한대. 오히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꾸짖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주의 이름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애타게 하나님을 불러요. 마태복음 7장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우리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불법.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출석한다고 안심하고 있다면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제 아무리 크게 주여 주여 불러도 혹시 나는 너를 모르겠노라 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구원도 받지 않고 구원받은 행세라고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주여 주여 부른다며 나는 너를 전혀 알지 못하노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거겠습니까?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요. 교인들을 끌어모으기도 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면서 열렬히 주님을 부릅니다. 근데 이들은 성경대로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죠. 여러 종류의 헌금 봉투를 비치해가지고 성도들의 돈을 호주머니를 갈취하는 것이. 왜 헌금 봉투가 많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헌금 봉투 저 하나예요.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으면 번성케 주신 대가대로 전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요. 불편한 마음으로 드린다 그러면 바치지 마세요. 안 드리는 게 낫습니다. 억지로 헌금을 내거나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 보기에 불편한 일이에요. 헌금을 액수가 중요한 마음을 다해서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호주머니에 있으니까 자기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위탁해 놓으신 것을 번성케 하신 대가를 오늘 그대로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지 않았다면 바칠 필요가 없습니다. 차라리 복음 전도지를 입구에 우리 성경대로 믿는 지역에 가면 전부 복음 전도지 제일로 이렇게 좋은데 잘 뜬 데 놓고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놓지 않습니까? 우리 보십시오. 복음 전도지 얼마나 잘 공고판에다가 비치해놨습니다.
그런 돈으로 전도지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올바르게 복음 전파하는 데 사용해야죠. 그런데 관심도 없어요. 대신 자기 교회에 오라고 크게 잘 만들어갖고 비닐봉투에다가 껌 집어넣죠, 빵 집어넣죠, 과자 집어넣고 전달하는 거예요. 왜 돈을 그런 데다 씁니까? 현금봉투 종류 많냐고 그런 데 돈 쓰라 그랬어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를 외면하는 거예요. 내일 모레 또 25일 날 되면 크리스마스 지내겠죠? 이스터. 이방 여신을 섬기는 그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탄생했습니까? 목자들이 양들과 함께 들녘에서 목동을 칠 때, 그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어요. 가을쯤에 이렇게 흰눈 내리는 날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뭘 좀 알고 돈을 갈취를 해도 갈취하라 이거예요. 그것도 모르면서 왜 돈을 갈취하냐. 우리나라에 추수감사절로지, 추수감사절도. 그거 좋아라고 계란 삶아갖고 서로 나눠 먹어.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교회 외관을 크게 하고 외양을 크게 하고. 교인들도 그러잖아. 나는 무슨 교회 다녀. 큰 교회를 지칭하면 사람들이 우르르 보니까 그런 거에 치장하고 산다 이거예요. 성도들의 돈을 갈취해갖고 교회 외장 치장하라고 그랬습니까? 성도들의 마음을 영적 양식으로 충분히 먹여야죠. 오전에 성경 공부 얼마나 좋습니까?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율법과 은혜냐, 그 안에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느냐 정확하게 이렇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가 여기 전주에가 있어요. 전라북도에가 있다 이거예요. 성경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단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교리적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교회는 그들의 이단이에요. 권사 직분이 성경에 없는데 권사가 있다 그러거나, 집사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돼요. 여자 목사를 있냐? 그것도 이단이에요. 이단. 자기들은 우리 보고 이단이라고 주기도 다 이단이에요. 성경대로 우리는 기준이 명확해요. 성경대로 관점에서 성경에 없는 직분, 교황이란 직분이 성경에 있습니까? 이단이에요. 여러분 간단하게 판단하시면 돼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이것으로 판단하면 돼요. 외경을 첨부한 그런 캐톨릭 성경을 갖다가 NIV, RSV, NASV, 개혁개정, 한글개정 없음. 주 예수 그리스도 주자를 빼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를 빼버리고 그게 성경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분간을 못해도 그렇게 뭐예요? 똥인지 된장인지 보면 바로 알아야 돼. 그 똥된장도 구별도 못하고 주여 주여 부르고만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불렀나 기쁘다 이렇게 말하겠어요? 둘째 누가 버림받은 자인가? 본문처럼 고린도후서 13장 5절로 그랬지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스스로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요, 여러분은 버림받은 자들이라.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착각하고 있죠. 의외로 하나님과 관계없이
교회 안에서조차 불순종하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의외로 교회 안에서 불순종하는 자들이 못난 이들이 아니에요. 잘나고 똑똑하고 많이 아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 나면요, 제일 먼저 대적하고 치키들고 뒤에 조정하는 사람 보면 그런 자들이, 웬만한 지식을 겸비한 자들이 뒤에서 수군거리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 영적 전쟁 뿌리를 드러내면 우르르 다 고구마 줄기같이 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한번 누구 이렇게 드러내보니까 다 줄줄줄 다 나왔지 않습니까? 마지막 썩은 고구마 얼마 전에 교제도 안 하고 말도 썩은 고구마가 얼마 전에 뽑혔지 않습니까? 그거는 나는 몰라요.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저는 몰라요. 당사자하고 하나님은 정확히 알아요. 자기 입으로 아무리 나 구원받았어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는 널 모르노라 그러면 그건 구원 안 받은 거예요. 자신 안에 위로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와 있지 않으면 그건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자신만 혼자 착각하고 있는 거죠. 짝사랑하고 있는 거죠. 나는 너를 알지 못하노라. 성경에서 버림받는 주된 이유는요, 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경의 말씀이죠. 성경의 말씀을 누가 선포합니까? 강대상의 목자가 선포를 하고, 성경 말씀을 여러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적당히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적당히 넘어가고 하나님을 주여주여라고 부르냐 이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거룩한 성품에 이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은 죄진 사람하고는 관계를 멀리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구원받고도.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늘 그 말씀을 상기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신실하고 우르셔서 우리가 자백을 하면 모든 죄들을 위해서 깨끗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왜 해결을 안 하고 자백도 안 하고 주일날 와가지고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우리가 3개월 만에 주의 만찬식을 거행하지 않습니까? 3개월 동안 주의 만찬식을 거행한 그 형제가 있었어요. 뽑혀버렸지 않습니까? 3개월이면 3, 3, 9, 90일, 100일 동안에 한 번도 그만 하는 것도 해결을 안 했단 말이에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 안 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죄라도, 큰 죄라도 무릎을 꿇고 주님께 고백을 하면 모두 다 깨끗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 말에 성경에 말씀해 주신 말 하겠습니다. 유다 이스카리ot도요, 하나님 일을 한다고 복음을 전하고 12제자 둘씩 짝지어 다닐 때 복음을 마을마다 다니면서 골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하지만 유다 이스카리ot이 버림받은 이유가 뭡니까? 유다가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유다 이스카리ot도 팔고 나서 은삼식에 예수님이 매달린 걸 보고 후회를 했어요. 근데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요, 그걸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사탄 옆에 와서 소곤소곤 야 그거 따먹어도 혹시 죽지 않을까 하미라. 왜? 안 죽을 수도 있다. 성경은 뭐라고 했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으면 반드시 죽네? 안 따먹어야죠. 이 사람은요 마음이 이렇게 얇아가지고 뭔 말도 소곤소곤하면 그것도 맞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가지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도외시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버림받는 것을 우리 눈으로 많이 목격을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서지 말라면 안 해야죠. 5절에 여러분한테 뭘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첫째 뭐예요? 성경 공부 잘했나 봅시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말라. 두 번째는 뭐였어요? 음행을 삼가라 그랬죠.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목매어 죽은 짐승들을 먹지 말라 그랬어요. 네 번째는 뭐였어요? 핏째 먹지 말라 그랬어요. 이거 안 하면 되잖아요. 왜 음행을 꼭 하려고 그러고. 저기 서울에 광장시장 가면요. 육회가 많이 나와. 막 엄청 강하게 줄 서서 먹는데. 맛있다고 먹고 있어요. 근데 사실 날 것이 좋지는 않지 않습니다. 그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현미경으로 보면 수많은 김들이 드글거리는 거예요. 칼도 깨끗이 씻어요. 소독을 하고 써요. 도마도 깨끗이 써요.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이 없다고 그렇게 외쳐도 나는 절에 다녀요 그러면 끝이고 나는 성당에 다녀요 그러면 끝입니까?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가 있습니까? 나는 교회 다녀요 그러면 끝입니까? 그런 종교인들로 산재에 있다 이거예요. 장풍을 일으키면 쓰러진 사람이 쓰러져 갖고 병이 나서 버립니까? 은사주의들처럼. 이런 자들이 애타게 주여 주여 불러도요 나는 너를 모르겠노라 하고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엄연히 시점에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이들이 애타게 불러도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성경에도 없는 짓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라고 하면서 버림받은 자들인지도 모르고 오늘도 주여 주여 부르고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뭔 말하면 뿌리가 없으니까 흔들려버려. 왜 흔들리겠어요? 뿌리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흔들릴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면 어떻게 흔들려? 뿌리가 깊숙이 내렸으면 뿌리가 흔들리겠어요? 절대 안 흔들리죠. 좋은 말씀이 마음밭에 뿌려진 그러한 그리스도인은요 옆에서 누가 뭐라 그래도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단순히 성경적 지식만 쌓는다고 마음밭에 뿌리가 내리진 거네요. 나중에 화분을 한번 더 엎어보십시오. 분갈이 할 때. 뿌리는 내렸는데 뿌리가 다 썩어갖고 있어요. 분명히 뿌리는 내렸는데 나중에 보면 왜 뿌리가 다 썩어 있을까요? 바른 말씀으로 바른 교리로 장착해서 뿌리를 내려야지. 아무거나 이거나 저거나 다 뿌리를 내려갖고. 예?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반역하는 마음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15장 13절로 하나님께 심지 않은 초목은 뽑아버린다 그랬어요. 뿌리가 없으면 뽑힐 수밖에 없어요. 조금만 바람 불어도요 뽑혀버리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바로 그것을 자기 거와 만들어서 마음밭에 잘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의 지금 마음밭을 살펴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밭에 튼튼한 투명한 뿌리가 말씀의 뿌리가 잘 내려져 있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면 매우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8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8장 38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것은요 안 뽑혀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와 계시면 뽑히겠어요? 안 뽑히겠어요?
38절 보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의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떼어놓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넘치면은, 말씀이 사랑이 넘치면은 절대 뽑힐 수가 없어요. 뽑힌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지식만 높이 쌓은 거예요. 그래서 성격적 지식만 높이 세우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뽑히는 것을 그 안에 진정한 사랑이 결여되어 있음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셋째, 누가 버림받은 자들인가? 자신 안에 주님이 와 계신 것을 알지 못하면 버림받은 것이, 확신하지 못하면 버림받은 것이. 아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의 영이 와 계신가? 오늘 혹시 내가 이러고 있는데 혹시 안 와 계신가? 확신을 못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인들이나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열심히 교회 다니니까, 교회 가서 헌금 많이 내니까 나는 예수님 내 마음 안에 와 계시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불의 듣기도 많이 하고 하물며 율법도 다 지키고 밥도 많이 사주고, 나는 분명히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와 계시. 물론 예수님께서 자신 안에 와 계시지 않으면 그건 버림받은 자지고 마귀의 자식이죠. 아예 우리가 좋은 말로 하니까 그러죠. 우리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문제는 세상 교회야 그렇게 착각하든지 말든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성경적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자신 안에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 계신 줄 모른다 이거예요.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의외로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에 와 있다는 것을 입증 한번 해보십시오. 입증 못하면 큰 낭패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자신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와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와 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입증해 보라고요. 그것을 입증 못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안에 거석을 하겠어요? 기뻐 내주에 계시겠습니까? 초등학생들도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알고 고향과 집이 어딘 줄 아는데, 매년 자기 생일 때가 되면 생일잔치 케이크도 자르고 그러는데, 부모님도 챙기고 혹시 부모가 내 생일 잊어버릴까 싶어서 미리 그러잖아요. 엄마 아빠 나 언제 나 생일이니까 케이크 준비해줘, 선물도 준비해줘, 미리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나고 자라고 고향도 모르고 태어난 날도 모르고 자신 안에 자신의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물론 구원받은 날짜와 시간과 이걸 다 아는 건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그걸 모르면요 흔들려요. 뭔 일만 있으면 혹시 내가 구원받지 않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영적으로 태어난 날이 분명히 있다 이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 11월 11일 날, 세상에는 빼빼로 데이라고 그러지만 내가 구령한 지체가 하나 있어서 빼빼로 하나 사갖고 생일 축하한다고 줬어요. 아이 고맙다고. 큰 거 아닌데 그냥 내가 기억해 준 거예요. 너 오늘 그때 당시에 2014년에 그 빼빼로 됐나 이렇게 구원 받았으니까 내가 그때 영적 기도해서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빼빼로 선물 받으라고. 아, 기억해 줬어. 그러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태어난 그날이 분명히 있다 이게. 여러분 오래돼서
이렇게 잊어버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날, 그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감동, 하나님의 자녀로서 태어났을 때 감격, 또 김제임 성경을 알았을 때 그 놀라움, 지금 그런 마음을, 감동을 가지고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뭘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마음에 와 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려고 그럽니까? 어떻게 입증하고 있습니까? 큰 사랑에 들어있으면 절대 떼어놓을 수 없다고 말을 하는데, 그러지 않고도 아바 아버지라고 그런다면 안 되잖아. 나는 너를 모른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한번 보십시오. 아무나 아들이라고 부르면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거 잘 보세요. 그 의미를 잘 하세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음으로써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들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 1호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여러분 마음에 와 있기 때문에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지. 네. 이러지도 못하고 다 죄인들이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도 없고 그것도 입증도 못하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면, 그럼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그런지도 모르고 나는 너를 알지 못하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사생아가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면 여러분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증해 봐야 된다 이거예요. 오늘 한번 여러분 마음속으로 입증해 보십시오. 내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 계시는지, 이루 영이 와 계시는지, 언제 와 계시는지, 그때 내 마음 안에 오실 때 그때를 뒤돌아가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입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그거는 참으로 불편한 진실인데, 그렇게 아무리 불러봤자 자기 입만 아픈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고 인정 안 해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 안 해준 성도가 무슨 성도겠어요? 버림받은 자들이죠. 자기보다 감정이 높으면 교만이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감정과 교만은 이렇게 동행을 하고 있어요. 감정은 치켜 세우기 위해서 불순종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많은 그러한, 왜 저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는 주치체가 왜 갑자기 실족을 했지? 그렇다면 그 사람의 상태를 한번 뒤돌아 보십시오. 그러면 이 오늘 설교 말씀과 많이 보아본 내용들이 여러분을 찾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 안에 와 내주에 계신다면 구원받은 지체들을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자의 마음 안에 와 계시는데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유다 이스카리ot도 복음을 열심히 전했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마귀가 배반할 생각을 넣어주니까 즉시 배반을 해버렸지만,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져, 구원받은 지체는요, 그리스도께서 내주에 있다면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다고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주님의 자녀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위로의 영을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풍성하게 채워 보십시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와 계시면요, 선한 보화를 쌓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선한 것을 쌓으면요, 선한 것을 나타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이 없는 사람은 악한 생각이 가득하고 불신하고, 야, 그 성경이나 이 성경이나 갖고, 그 말씀이나 이 말씀이나 갖고, 그냥 교회만 잘 다니면, 이런 악한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분명히 선한 것이 마음 안에 있다면요, 그리스도인께서 주관해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버림받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내주에 계신다는 걸 입증을 하십시오. 당신은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근데 이 물음에 교회 다녀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죽어봐야 알지요? 이렇게 답변하는 사람은 성령님이 내주에 계시지 않는 사람이에요. 즉 버림받은 자들이요. 다시 더 악하게 말하면 마귀 자식이에요. 구원받았습니까? 거듭났습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는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노라고, 또 구원을 받았노라고 거듭난 사람은 정확히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기 전하고 구원받은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영, 이루의 영, 성령님이 내 마음 안에 와시면 분명히 구원받기 전하고 구원받은 후오고 모든 것이, 많은 것이 달라져 있어야 되죠.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후에나 똑같다. 이건 자신이 그리스도인의 자녀라는 것 입증에 실패하는 것이에요. 분명히 뭔가 달라져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랬어요.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쉽게 설교를 저는 어렵게 하지를 않아요. 쉽게 설교를 합니다. 내가 영어로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히브리어로 설교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에 와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고 증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야 주여 주여 불러도 기쁨으로 기도도 모두가 다 경청해 주시고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또한 나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이런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어때요?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교리를 열심히 따르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을 모른다고 외면하시지 않을 것이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일컫지도 않을 것이고 기뻐 여러분은 무슨 말을 해도 기뻐 다 받아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그것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께서 내주에 계셨을 때 가능하고 그랬을 때 그리스도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